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사무엘하 21장부터 2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22장. 사무엘하 21장, 22장. 오늘은 21장을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의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장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에라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 회고, 다윗의 승리의 노래. 오늘 말씀 사무엘하 22장부터 24장의 내용은 이제 내일까지의 내용은 다윗의 승리의 노래이자 다윗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해결하지 못한 난제, 어떻게 보면 끝나지 않은 두 가지의 숙제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하나는 뭐였냐면 사울의 가문과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하고 사울의 가문 간의 원한 관계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물고 뜯고 죽이고 죽이는 그런 끝없는 원수 갚음의 원한의 전쟁들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삶이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이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원인은 여러분 그 역사를 찾아보면 어때요? 기브온 사람들 그 가족 일가를 대학살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모두 다 학살시켜 버려요. 그러면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브온의 가문에 남아 있는 자들이 계속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계속 피해 전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뭘까요? 피는 뭐를 낳아요? 피를 낳는 거죠. 원한은 원한을 낳는 거고, 이쪽에서 이쪽의 원한을 갚으면 또 이쪽에서 다시 이쪽의 원한을 갚고, 그러다 보면 끊임없이 인생이 결국은 뭐예요? 전쟁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피 흘리다 끝나는 거예요. 원수 갚다가 자신들이 살아야 될 인생을 살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인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은 끊임없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계속해서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민족으로 이야기하면 일본이에요. 일본처럼 계속해서 옆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탐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다윗은 계속 힘들어했고, 다윗은 그러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3년의 기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3년의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의 원인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1장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21장 1절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의 가문을 다 멸절한 그런 죽인 것을
하나님이 기뻐했다, 기뻐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피해 전쟁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고한 사람들의 대학살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원수 갚음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끊임없이 자기가 원수가 끊임없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그 원수 원한을 갚는다, 안 갚는다? 안 갚는다. 왜? 하나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의 은혜를 나눴지만, 여러분, 아담이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추방당하고 인간의 인류 가운데 사망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 것은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영역이란 말이에요. 너 여기 넘어오면 안 돼. 이 선악과는 너와 나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쳐놓으신 건데, 그것을 넘어가요. 침범해요. 그러면서 아담이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류 가운데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고 최초의 조상이어야 될 아담이 이제 인류의 죄악의 기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늘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원죄의 죄성이 타고나는 게 왜 그래요? 아담 때문이잖아요. 아담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고요. 인간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권력을 가졌다, 내가 부귀와 영화를 가졌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가를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이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 또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갖고 온전히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 3년의 기근을 해결하고, 또한 그러면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줘요. 그죠? 원한을 풀어주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예요? 블레셋과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쟁에서 다윗이 나갔다가 죽을 뻔해요. 죽을 뻔해요. 죽을 뻔하죠. 그러면서 그 죽을 뻔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을 구해주고, 그러면서 이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블레 사람들을 쳐 죽이고 다윗을 보호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뭐라고 해요?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21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제는 다윗을 보호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다시는 전장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제 다윗도 이제 늙었잖아요. 나이가 많은데 이제 전장에 앞서서 나오지 마십시오.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의 등불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뭐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민족임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늘 과거만 회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원망 불평 때문에 결국은 고난을 받고 결국은 고생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왕을 이제 보호하고 왕이여, 당신은 우리의 등불이니까 다시는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22장 우리 50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22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시가 있잖아요. 그게 신명기 32장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자신의 인생, 광야에서의 모든 인생의 여정 과정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글로써 정리하고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사무엘하 22장은 결국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감사 찬송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가 잘나서 그렇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함은 내가 넘어지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 보내드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행적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정리한 후에 어떻게 해요? 유언을 남기고 떠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믿음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남겨야 될 것은 단 하나예요. 뭐죠?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음 남기고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호련히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제도 제가 어제 저녁에 전화를 받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 김영장 원사님이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셨고 또 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따님네 아산에 가셨다가도 이사 가셨다가도 다시 돌아오셨잖아. 교회가 좋아서.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얼마나 좋아하시고 또 그렇게 전화만 하면은 기뻐하시고 또 집에 참 방 한 칸짜리 집을 얻어서 다시 이사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무엇을 남기고? 믿음 남기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남기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인생 회고를 보면서 하나님, 다윗이 그 인생에 참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서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주님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 가족들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대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인생 여정길을 걸어가므로 믿음을 남기고 주님 앞에 서고 떠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길, 믿음의 인생 여정길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